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하여라. 이것은 내가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명령한 일이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그만 실수를 해서 죽이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가도록 하여라. 그곳은 복수를 피할 수 있는 곳이다. 그 사람이 도피성들 중 한 곳으로 달아나면 그는 성문에서 멈춰서서 그곳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지도자들은 그를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고 그에게 자기들과 함께 살 곳을 마련해 줄 것이다. 그를 뒤쫓는 사람이 성까지 따라오는 일이 생기더라도 성의 지도자들은 그 사람을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미워하는 마음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사람을 그곳의 법정에서 재판할 때까지 성 안에 머무르게 해야 한다. 또는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게 해야 한다. 그런 후에야 그는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마을에 자기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에 있는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 유다 산지에 있는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여 도피성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여리고 동쪽 요단강 건너편 루벤 땅의 평지 광야에 있는 벳셀과 갓 땅의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땅의 바산 골란을 구별하여 지정하였습니다. 이 성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곳으로 도망하여 살인자에게 복수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만든 곳입니다. 도피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받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삶에도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안내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회 안에 주보 안에 간지가 하나 들어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주 독특한 간지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주요 2단 예방교육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런 간지를 그동안 잘 안 했었는데 좀 필요가 있어서 두 개만 좀 적었습니다. 한쪽은 신천지에 대한 거 적혀있고 한쪽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거 적혀있는데 우리 송파의 교회 바로 뒤쪽에 하나님의 교회 교육관이 있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나와서 이 쪽지를 좀 돌리고 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혹시 나가다가 받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안 돌리시면 좋겠다 그래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바깥쪽에 돌리고 있어서 조금 여러분도 아시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하고 여기 안상홍 장길자 되어 있는데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천지에 대한 설명도 쭉 적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 외에도 혹시 질문할 것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제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벌써 12월 달이 돼서 오늘로 셀이 이제 방학을 합니다. 그래서 셀 모임하는 곳이 저희 4층에서 어학원을 빌려서 우리 성인들이 셀 모임을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만 어학원을 쓸 수가 있어서 나는 계속 셀 모임을 하겠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은 그냥 커피숍에서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4층은 오늘까지 쓰고 셀 전체 모임에서 따로 방학을 하지는 않고 이렇게 광고하는 것으로 방학을 하니까 방학 때 잘 보내시고요. 원래 셀 방학하는 것이 완전히 쉰다는 것보다도 또 방학을 통해서 셀이 좋은 시간도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12월 되면서 또 하나 제가 마무리된 것이 있는데 후반기에 2014년 후반기에 제자 양육 과정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선 제가 같은 곳에 좀 앉아 계시도록 부탁했는데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2학기 때 제자 양육 과정 하신 분. 복음 기초 확신 평신도 신학 영성신학. 잠깐 한번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는 게 좀 어색하셔도 복음의 기초에서 기초가 10명을 하셨고 복음 확신이 5명, 또 평신도 신학이 6명, 영성학교가 15명을 했고요. 또 청년들도 복음 기초 확신이 8명, 5명, 15명에서 한 49명 청년들 축복하겠습니다만은
같이 수료를 했습니다. 한 7주에서 길게는 10주까지 굉장히 많이 수고하셨는데 우리 축복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래 한 분을 불러내서 저희가 대표로 수료증을 드리려다가 분명히 그분이 너무 어색하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기도하는 걸 대신할게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성경을 공부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한 해 49분들 청년과 성인들이 수고하면서 그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저희 신앙이 더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는 좋은 과정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그러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배운 것들이 저희 주변 가운데 선한 영향력이 되기까지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배우지 못하는 많은 분들도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진전이 있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겸손하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앉아주시고요. 수료증은 끝날 때 나갈 때 받으시면 되나요? 나갈 때 안내데스크 수료증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배 때에 또 뒷부분에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주보 안에 보면은 안쪽에 성탄 예배, 연말 연시 시간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는 계속 이제 연말까지 적혀 있을 테니까 참고하셔서 시간 계획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하성진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이제 하 목사님이 다음 주일날 미국으로 사역지가 옮기게 되어서 잠깐 저희가 인사하고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5년 동안에 서울 드림교회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을 또 저의 사역의 현장들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돌아보니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고 다 은혜였고 그래서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들 동안 사랑하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막혀진 영혼들을 위해 몸부림치는 목양자의 마음을 배웠고요.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 또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섬기시는 우리 드림인들을 통해서 섬김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서울드림교회가 자라온 시간과 함께 저의 믿음도 함께 자라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제가 앞으로의 어떤 일들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도로 쌓아왔던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 목사님은 교회 초창기부터 같이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잠깐 이제 준비하고 연초부터 사역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움직이는 분이 하 목사님만이 아니고 우리 김대원 목사님도 이제 국내 선교사로 본격적으로 파송이 되고 또 문찬신 목사님도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데 같이 인사를 해야 되는데 먼저 좀 떠나야 돼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교회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만 미국에 가는 그 남가주 사랑의 교회, 미국 한인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이죠. 새로운 사역을 또 시작하게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기름 부어주시길 바랐고요. 아마 미국 가실 때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많이 가시지요? 좀 거기가 크니까 이렇게 방문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갈 때에 방문해가지고 아는 척 해주고 모르는 척 하면은 그냥 그렇구나 돌아오면 되고 그래서 아는 척하고 인사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요. 아이가 둘이 좀 어립니다. 사실 한인 목회가 저희 목회자들한테는 선교지보다 더 어렵다 그러거든요. 새로운 땅을 향해서 가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또 응원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께 저를 부르셔서 주의 일에 쓰이게 하시는데 이곳에 있든 저곳에 있든 정말 주 앞에 충성된 종으로 잘 쓰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선교지에도 보내시고 또 이제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로도 사역지를 옮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주께도 영광이요 또 목사님을 만나는 성도들에게도 참 기쁨의 시간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귀한 두 아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새로운 문화 속에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더 귀하게 보호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가정도 지켜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축복과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한남 송파 인사하느라고 막 왔다 갔다 정신이 없는데 이렇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참 인사를 차분하게 잘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좀 있으면 또 한남을 또 넘어가야 돼서.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가 도피성인데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 35장에도 자세히 나오고 신명기 19장에도 자세히 나오고 오늘 저희가 보는 여호수아 20장에도 자세히 나와서 아주 소중한 말씀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도피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 가운데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동형복수법이라는 걸 조금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다치기까지 했다면 너희는 목숨은 목숨으로 또 2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라. 너무 잘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죠. 이걸 동형 같은 모양으로 복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다. 동형복수법이라 그럽니다. 레위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는 모세율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지금 저희가 듣거나 읽다 보면 좀 마음이 좀 당황스럽죠. 잔인하고 무섭고 그런 느낌이 드는 말입니다만 그 당시의 문화에서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생명을 보호하고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측면이 있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복수를 권장하는 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당시 문화 속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적어놓고 있는 것이다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친척이나 가족들이 살해를 당하면 복수는 살아있는 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은 복수를 해야만 죽은 사람들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복수가 그냥 진행되게 되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고 게다가 사람 마음의 복수라는 것은 결코 같은 정도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죽었으면 그 죽인 사람의 가족 전체를 몰살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람 마음에 있는 악한 복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당사자들이 행한 대로만 갚게 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정한 것은 복수의 악순환을 막고 확대 재생산을 막을 수 있는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기도 했었습니다. 권력자들이 자신이 저지른 상해와 또는 살인을 돈으로 해결해버리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약 돈으로 보상해 버릴 수 있었다면 돈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자비하게 때리거나 죽여도 돈으로 보상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형복수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는 실수로 사람을 상해한 경우가 문제였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 살인에 대해서 동일하게 복수를 해야 될 책임이 유가족에게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바로 이렇게 실수한 사람들이 재판을 받기까지 피해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실수한 사람들이 계속 자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특별히 정해 놓으신 지역이었고 성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난 다음에 도피성을 지정을 해주세요. 지정을 해주는데 위치가 어디냐면 요단 동쪽에 3개, 요단 서쪽에 3개가 있는데 한번 그림을 잠깐 보면서 도피성이 지정된 그림을 제가 잠깐 보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각 지파의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배분한 땅을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같은 색은 같은 지파에게 배분한 것인데 그림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왼쪽에 있는 지난색이 지중해고 오른쪽에 길쭉한 저게 이제 사해를 표시한 것이고 위에 있는 약간 비파처럼 생긴 자그마한 것이 갈릴리 호수를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이어지는 쭉 실선 저게 요단강을 표시한 것이어서 보통 성경에서 약속의 땅 그러면은 이 요단강 왼쪽에서부터 지중해까지 이르는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 요단 동쪽에서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동쪽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쪽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되었는데 각 지파별로 이렇게 땅이 분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에 3군데씩 도피성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누구라도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정해서 살인을 했을 경우에 즉시 도망하여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6개의 도피성을 지정을 해 준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도는 됐습니다. 도피성의 역할은 뭐였냐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이 재판을 받기까지 피해 있을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도피성에 들어간 상태에서 재판을 했더니 고의로 살인한 것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되느냐? 도피성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쫓겨나면은 곧 피해 복수자라 그러는데 그 복수를 해야 될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한 것이 법이었습니다. 실수로 살인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도 바로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수로 살인한 것이 인정되어도 바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피해 복수자가 죽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도피성에서만 살아야만 됐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냐 하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경우에는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구약에 있는 도피성에 대한 기록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 도피성에 있는 은혜에 대한 메시지, 교훈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도피성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살기 원하신다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똑같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의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심판과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셨으니까 그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불편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에 편해서 이제 이렇게 약간은 대립되는 것 같고 단절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계시의 내용의 중심은 뭐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살기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었고, 다만 구약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춰진 것처럼 드러내셨습니다. 곳곳에서 이런 부분을 감춰 놓으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도피성 제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우리를 정말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구약 속에 숨어있는 신약의 이야기이고 율법 속에 숨어있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도피성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본심을 감춰놓은 복음이 감춰진 것과 같은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좀 하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모든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여호수아에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눈 설교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는 설교는 여호수아서는 전쟁에 대한 책입니다. 전쟁과 땅을 분배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부터 이미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그 족속을 다 진멸시켜라, 다 죽이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고 전쟁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구약의 무서운 하나님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전쟁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는 여호수아서도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당신의 숨겨진 마음들, 안에 있는 마음들을 계시해 주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것 중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라합 이야기이고 하나는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둘 다 라합도 그렇고 기브온 사람도 하나님께서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잊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려 하셨고 라합도 기브온 사람들도 그 대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 라합과 기브온 사람을 누가 살려주기 결정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예를 들면 라합이 정탐꾼을 맞이하여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을 때에 그 라합에게 우리가 이 땅을 공격할 때 당신의 집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말은 이 정탐꾼들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얻은 답이 아닙니다. 그냥 정탐꾼들이 약속을 합니다. 정탐꾼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라합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살려주겠다, 당신의 집에 가족들을 다 모이게 하고 창문으로 붉은 줄을 내어 놓아라, 그럼 우리가 당신을 공격하지 않겠다, 이렇게 정탐꾼들이 약속을 한 겁니다. 또 그 뒤에 기브온 사람들과의 화해 조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살려줄까요 말까요 묻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는 줄 알고 조약을 맺은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조약 뒤에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니들은 왜 네 마음대로 살려주겠다 약속하느냐? 내가 이미 죽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죽이겠다 그랬는데 너희가 살려주겠다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은 내 언약과 내가 말한 것과 틀리기 때문에 그건 무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정탐꾼을 향하여서 왜 니들 마음대로 살려주지 아니니 그렇게 말하느냐? 내가 죽이겠다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 말씀을 안 하시고 행동으로 중요한 걸 보여주시는데 아주 그들을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처럼 행동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라합의 집안을 보호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라합을 예수께서 오시는 집안의 가문에 넣어버립니다. 그 길을 통해 예수께서 오시게 해버리시지요. 기브온 사람들을 도울 때도 기브온 사람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여호수아가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지킬 것이다.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들은 네 손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이러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을 도우시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전도 없었고 이후도 없는 방법으로 도우셨다 그랬어요. 하늘의 해를 멈춰버리고 하늘의 달을 멈춰버리면서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했던 사람들을 진멸시켜 버리십니다. 마치 이런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더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라합을 살리고 싶어 하시고 기브온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맞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라합을 더 살리고 싶은 분은 하나님이셨고 기브온 족속을 더 살리고 싶은 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구약의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에서 진멸시키겠다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처럼 또는 라합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돌아왔다면 주님은 기꺼이 그들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은총의 자리로 그들을 이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논리를 전개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떠올 수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 설명은 뭔가 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시지 않고 왜 그렇게 처음은 숨기시고 뒤에는 드러내시냐고, 번잡하시게. 그냥 구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용서를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가 불편하지도 않고 그분이 그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울 것 같은데, 구약에서는 계속 심판과 저주를 말씀하시다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들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왜 신약에 와서야 갑자기 은혜를 얘기하고 모든 것을 내가 안고 죽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처음부터 그러시지 않고, 이런 질문을 혹시 하시려나요? 저는 했는데 처음부터 그러시지 않고 왜
이렇게 감추시고 나중에 다 드러내시는 그런 과정을 거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죄와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을 나타나시고 신약에서는 모든 걸 용서하시고 안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심판을 알지 못하면 결코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마치 어둠을 모르는 사람이 빛을 산절히 소망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고, 배고픔을 모르는 사람이 어찌하여서 음식을 달라고 외치겠습니까? 그는 외치지 않을 것이고 음식의 소중함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는 신약을 향한 몸부림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죄와 절망, 그 속엔 우리 자신의 실존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 우리는 거부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눈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을 위하여서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또 다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 가지 상황이 좀 떠올랐습니다. 헬린 켈러를 다 잘 아실 것입니다. 18세기, 19세기에 걸쳐서 장애인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웠던 사람 중에 한 명에서 빛의 천사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는 사실 태어날 때는 정상이었지만 한 18개월, 19개월 되었을 때 열병을 앓게 되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실 나중에는 말하게 됐지만은 듣지 못하니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아이가 됐습니다. 아무런 교육도 그에게 할 수 없었고, 그는 손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에 들자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든지 집어던지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짐승과 같은 그런 아이로 자라나게 됐습니다. 그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리반 선생님이 왔는데, 설리반 선생님은 그에게 얼굴 씻는 것을 가르쳐주고 머리카락을 빗는 것을 가르쳐주고 식사할 때는 손을 씻고 나이프와 포크를 쓰는 걸 가르쳐주려고 했지만 그 아이는 다 던지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자신의 얼굴을 씻어야 하는지, 왜 자신이 머리를 빗어야 하는지, 왜 옷은 갈아입어야 하는지, 왜 밥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고 포크와 나이프를 써야 하는지 그런 알 수가 없었으니까 온몸으로 거부하고 저항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은 4월 5일이었다고 합니다. 훗날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부르는 한 사건이 헬렌 켈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집 마당에 있는 펌프가에서 헬렌 켈러가 처음으로 물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게 되는 사건이었는데, 헬렌 켈러는 나중에 자서전에서 이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누군가 펌프에서 물을 깃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물이 뿜어져 나오는 꼭지 아래에다 내 손을 갖다 대셨다. 차디찬 물줄기가 꼭지에 닿은 손으로 계속해서 쏟아져 흐르는 가운데 선생님은 다른 한 손에다 처음에는 천천히, 두 번째는 빠르게 물이라고 쓰셨다. 선생님의 손가락 움직임에 온 신경을 곤두세운 채 나는 마치 얼음 조각처럼 가만히 서 있었다. 갑자기 잊혀진 것, 그래서 가물가물 흐릿한 의식 저편으로부터 서서히 생각이 그 모습을 드러내며 돌아오는 떨림이 감지되었다. 언어의 신비가 베일을 벗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그 수도가에서 물이라는 단어에 숨겨진 의미를 깨닫게 되는 순간 인생은 기적과 같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언어에는 뜻이 있다는 것, 이름에는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헬렌 켈러는 이 내면에서부터 뚝이 터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온몸을 떨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모든 사물의 이름을 알고 싶은 열망, 그리고 모든 이름에는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 뜻을 알고 싶은 열망이 폭포수처럼 그 마음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 땅을 떠나고 난 45년 정도 지나고 난 2009년도에 미국 국회의사당 안에 처음으로 장애우 동상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헬렌 켈러 동상입니다. 어떤 모습이 새겨졌을까요? 그것은 헬렌 켈러가 펌프 그 앞에서 손을 내밀면서 물을 적시고 있는 그 장면을 동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헬렌 켈러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그 순간이 없었다면 그는 그 안에 폭포수가 터지는 열정이 뭔지, 그가 왜 배워야 되는지, 그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가 왜 깨어나야 되는지, 왜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지
하나도 그는 알지 못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 그는 거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처절한 실종 가운데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것이고,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를 덮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은혜에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를 보지 않을 겁니다. 왜 봐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왜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보지 않을 것이고, 왜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되고 이렇게 수고하며 살아야 되고 포기하고 희생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그리고 눈도 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실존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죄 안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사실은 내 안에서 죄가 내 안에서도 나를 삼키고 있고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내 인생을 지고 있는 것은 사실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죄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가 나를 노예처럼 끌고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는 죄의 욕망이 내 인생을 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외쳤던 것처럼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비참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내겠습니까? 참으로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 이 공고한 인생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안에 있는 막힌 것들과 매인 것들이 알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그때야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절망을 아직 모르는 사람은 아직 은혜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향해서 절망하지 않은 사람도 아직 은혜가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 안 봅니다. 자기 힘으로 인생 멋지게 살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이름 안 부릅니다. 그는 같이 앉아 있을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도피성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한가운데 있는 주께서 감추어 놓은 사인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싶으십니다. 은혜와 사랑을 창세기부터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사랑을 말씀하기 위하여서 그분은 감추어 놓으셔야만 했습니다. 숨겨놓고. 근데 이 숨겨놓은 것이 너무 재밌어요. 발견되고 싶으셔서 숨겨놓으신 거, 너무나 대강 숨겨놓으셔서 조금만 보면 알아요. 절망과 죄 한가운데 숨겨놓은 주의 은총의 이야기들, 여러분, 그것이 구약 속에 있는 도피성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과 저를 진정으로 살리길 원하십니다. 창세기에 죄가 들어올 때부터 그리고 마지막 그날까지, 그리고 그 한가운데 십자가가 높이 달려있고 그 십자가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면서 결코 분리되지 않았음을, 결코 갈라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피성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진정한 도피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과 교회는 그 도피성을 표시해 주는 표지판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만 보호해 주었습니다. 재판을 하여서 고의로 죽였구나 그러면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만 보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의로 살인하지는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모릅니다. 눈으로 죽이고 입술로 죽이고 마음으로 죽이고.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었다면 어쩌면 세상에 제일 나쁜 사람이 됐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니 나는. 우리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그러신 분들은, 저는 저를 생각해 보면 제가 힘이 없는 것이 감사, 힘이 있었으면 제일 나쁜 놈이 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구약의 도피성에서는 저에게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신약 가운데서 모든 문을 여셨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저는 이 성경에서 누구든지란 말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또 구약의 도피성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한 것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 도피성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단 한 번 어느 경우만 돌아갈 수 있었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당대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계시입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불완전하다. 완전한 제사장이 오실 때에, 예수가 오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도피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분명하고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피난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도피성이라는 뜻은 피난처, 받아들여지는 곳,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받아들여지는 것,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많이 듣던 이야기군. 그냥 우리를 받아들여주는 것, 얼마나 우리의 소망입니까? 그냥 우리를 받아들여주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오늘 이야기 거의 마지막이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교회가 도피성이다,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범죄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피난처를 삼는다면 그를 보호하고 국가나 재판기관에 넘겨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법을 존중하여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라 말씀하셨고 그분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교회는 도피성이라기보다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표지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역할을 정의한다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이런 묵상을 가지고 구약의 도피성을 생각해 보면은 그 도피성은 누구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하룻밤 살인 일어날 그날에 빨리 도망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치를 정해 주셨습니다. 하루 안에 올 수 있는 거리로 가라.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아놔라. 그래서 누구든지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으로 도피성에 도망가게 만들어라. 이것이 구약에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가? 교회는 참된 도피성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드러내고 있는 분명한 표지판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한 분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신천지를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부탁했답니다. 사정을 했답니다. 나와달라고. 끝내 안 나와서 물었답니다. 왜 안 나오냐? 그러자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무 행복하다고. 이분은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곳 다니다가 이런저런 일이 많았대.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전에 내가 다녔던 교회는 맨날 싸우고 맨날 갈라지고 그러는데 여기는 싸우지도 않고 갈라지지도 않고 사람들이 천사처럼 나를 대해줘. 그랬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교회가 부끄럽다. 이단이 이렇게 활개치는 것은 교회가 교회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이런 나쁜 사람들이, 이런 종교 사기꾼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인가? 누구나 환영받는 곳인가? 우리 교회는 참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는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교회인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예수에게 가는 길이 제일 크고 넓게 깔려 있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잘 준비되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느냐? 주님께 가는 길이 확 쫙 깔려 있을수록 준비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19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라. 우리도 잘 닦아서 통로가 되어서 교회 오는 모든 사람한테 오직 예수를 보게 하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참 교회가 많습니다. 눈을 들어보면 동서남북에 교회가 안 보이는 곳이 없죠. 참 교회가 많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도 술집이 많은 것보다 교회가 많은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말했더니 옆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웃었대요. 얼마나 부끄러운 비유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얼마나 못했으면 술집과 개수하고 교회가 비교돼야 될까? 교회는 통로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관리하고 교회는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어느 책 제목을 보니까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라 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교회의 영광이 뭡니까? 교회의 영광은 목회자의 영광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한, 물론 다 연결되지요. 목회자가 영광을 받는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은 건물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조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받는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라라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잃어버린 교회, 예수의 영광을 잃어버린 현대 교회를 향하여 외치고 있는 외침인 것입니다. 교회는 통로일 뿐이고 오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주님이 너무 좋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다닐 때에 참 30년 전 이야기인데 이렇게 잊지 못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는데 제 빈자리 옆으로 나이 많은 여자분이 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이분이 저희가 웃으면서 교회 다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교회 다닙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보다 평생 인생을 이렇게 많이 사신 분이 평생 주님을 섬겼으니 무슨 말을 할까? 저도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제가 내릴 때까지 그분은 똑같은 말만 했고 잊을 수 없는 불쾌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분은 계속 말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책을 몇 권 썼는지, 교회에 국회의원이 몇 명 있는지. 저는 혼내 참 신기한 일이다. 지금 제가 돌아오면 혹시 그분 안에 예수가 없었나? 지금 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참 신기하다. 어떻게 한 번도 예수 얘기를 안 하냐? 그리고 내렸습니다. 도피성을 하는 길은 잘 닦으라 그랬습니다. 가시를 제거하고 돌멩이를 제거하고 그리고 장벽을 제거하라.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들어온 사람은 한 걸음에 도피성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라. 교회에 대한 것이지요. 교회에서 죽게 가는 장벽들을 제거하고 가시들과 돌뿌리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하셨느냐? 예수 옆에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자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안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한없이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교만하고 분노하기를 좋아하고 다툼을 좋아하고 소리 지르기를 좋아하고 나누기를 좋아했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을 제하고 다툼을 제거하고 자랑하려는 마음을 제거하고 높아지는 마음도 제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 예수만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고 돌뿌리를 제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를 향하여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길을 닦고 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마음은 하나입니다.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알지 못하면, 그 절망을 알지 못하면 은혜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이어서 구약에서 주님은 몸부림치시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스스로 못 박혀 죽으시는 십자가의 사건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 앞으로 피합니다. 참된 도피성 되시는 주님께 제가 오늘 나아갑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오늘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를 받아 주십시오. 제 이름을 불러 주십시오. 저를 안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드러내는 표지판 되게 해주시고
결코 우리 영광을 취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